이사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0페이지입니다. 구약 970페이지.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교회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경륜을, 뜻을,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포도원으로 여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 내가는 그 이사야 선자를 말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 하나님,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노래를 한다. 뭘 노래하느냐?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기름진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애굽에서 건져내서 들여보내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시온산이 있는 가나안 땅.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돌을 제거하는 것인데 비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대로, 또 거기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멸하셨습니다. 7 족속을 돌을 제하는 것처럼 그들을 멸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모든 그 열방,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극상품이다. 제일 훌륭한, 뛰어난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 열방들, 모든 나라들, 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떤 것들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목적은 오직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극상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걸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상의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육적으로 하나의 예표인데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이 망대는 전쟁이 나면은 성루와 같은 곳입니다. 아주 그 튼튼한 그런 요새. 이것은 성전 민족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세상 모든 이방인들은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로마서 3장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나은 것이, 유익한 것이 뭐냐? 다른 건 제쳐놓고라도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인생이 뭔지, 왜 이런 죄의 죽음이 왔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법궤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는, 보관하는, 임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술틀, 말씀, 생명의 공급을 말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모든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참 제사장 나라, 참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사장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견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한 길로 들포도, 이 참된 이 포도, 참 포도가 아니고 이 들포도를 맺혀버렸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선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이 선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호소를 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키우시고 성막 법궤를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게 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은혜를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 내가 더 할 게 뭐 있겠냐? 다 줬는데 모든 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주셨다.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유다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해 줍니다. 그 한편으로 또 역사적인 예언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울타리가 되실 때는 누구도 그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보호를 걷어가 버리면은 이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그칠 것을 말합니다. 이 비는 은혜의 비. 이사야 55장엔 말씀을 가리키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겠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무케 하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은혜의 역사가 그친다 그 말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신약 성경 36페이지 2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걸 줬죠. 율법도 주고 언약도 주고 이방인들하고 아주 구별해서 선택됩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영광도 거기에 모든 것을 줬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선자들을 보낸 걸 가리키죠. 구약시대에 많은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열매를 맺어라. 구원의 열매를.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이 구약시대 많은 선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후기에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우상 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말을 안 해요. 불순종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30절 후에 이건 말세를 말합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농부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는 이 사람들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말대로 됐죠. 초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100만이 그때 죽었다고 그래요. 초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100만이 죽고 100만은 나머지 100만은 전부 노예로 팔려가고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아까 이사야 예언한 대로 땅을 완전히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당케 하고 진료와 형극이 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주 마른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약속이 그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받지만 다른 농부들 이방인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영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비가 유대인들에겐 그치고 이 성령이 누구에게 이제 역사를 한 거예요? 오늘 이방인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쏟아지신 겁니다. 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야 자긍하지 말라. 야 저 돌감나무 가지 저 참감 가지들을 자른 거는 돌감나무였던 우리들을 접붙이게 함이라. 맞다 그러나 교만하지 마라. 참감나무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버리셨는데 돌감나무 너희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거기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들이라. 너희를 접부시는 능력, 너희를 그 뿌리, 너희 보좌하는 건 뿌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뭘 원해서 너희가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공짜로 은혜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으로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저희가 말하듯 이 악한 자들 진멸하고 2000년 동안 진멸이 됐죠. 전 세계 흩어졌잖아요. 꼭 북한인 나라 꽂힌 무화과처럼 돼버렸어요. 겉으로는 꽃이 없어.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무화과는 속으로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속으로 맺혀진다. 열매에 맺혀진다. 전 세계에 전부 숨어서 지금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마태복음 24장인 대로 끝나갈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역사. 그래서 여기 보면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는 이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스구디아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로 걷어차버렸어요. 모퉁이 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돌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이방인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생명, 열매 맺는 백성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그럼 이 포도나무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구약 시대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은혜가 그치고 이 포도원이 이제 누가 포도원이 됐습니까? 이사야 27장, 같은 이사야의 27장 2절 한번 보죠. (995페이지) 이사야 27장 2절에서 4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기 그날에, 이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사람이 돼서 오신 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의 포도원, 들포도 맺던 포도원은 폐하고, 그건 이제 섭리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이 민족적으로 이제 구원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2000년 동안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제 새로 만드셨는데, 그걸 노래를 부르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여기 포도원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이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교회, 이 신약시대 교회가 포도원이 됐어요. 거기 하나, 예수님이 거기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 포도나무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이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 이 과실은 복음을 듣고 그걸 거절하면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를 제해버리세요. 벌써 심판,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 과실을,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하나님 목적이 뭐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뭡니까? 예?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엔 많은 과실. 이 과실, 요 거듭나는 걸 말해. 생명이 내 안에 거듭나는 예수의 생명. 그럼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한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이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물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깨끗게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뭐예요? 누구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이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 줄기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나도 예수님도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가 된 것, 처음 열매 맺은 거는 이건 신분이에요. 이건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히시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작업,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가을이 되면은 그 가로수 나무들을 갖다가 그 내년에 더 아주 많은 열매를 더 참 자라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잔가지, 쓸데없는 가지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잘라버려요. 저 어렸을 때는 처음엔 그 뭘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거 와가지고서는 막 그냥 막 이렇게 무성했던 나무들을 갖다가 그냥 이런 그 큰 가오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가지들 쭉쭉쭉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저 나무를 아프겠다. 야 나무를 왜 저렇게 못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가지들을 그 열매 맺는 특히 나무들은 이 잔가지들을 잘라주지 않으면 잘라주지 않으면은 열매가 어떻게 해요? 탐스럽게 맺힙니까? 그냥 조그맣게 맺어요. 열매 제대로 못 맺히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줘야 그 진액을 먹고 거기에서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특히 포도나무는 더 그래요. 이 포도나무는 이게 뭐 목재로도 쓰고 가구로도 못 쓰고 이 열매 맺는 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 가지가. 그래서 깨끗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참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농부 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가지들, 쓸데없는 육신의 어떤 그런 내 육신에 속한 것들, 욕심과 어떤 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 명예심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잘라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징계예요. 훈련. 징계라는 말은 그걸 자꾸 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잠언서에 인용한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받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받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 참 내가 아끼는 아들을 내가 참
징계라는 그 뜻은 뭐냐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의로 교육, 징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으로 이 징계, 훈련, 교육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단 하나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징계하시느니라. 그 고난의 그런 훈련을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깨끗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게 되는데 이 빛이 옵니다. 이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그런데 이걸 어디다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뭐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교회를 택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신은 직접 일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택한 자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쏟아주시고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택해지는 거냐? 여기 보니까 여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있는 것들. 이거 뭡니까? 이 왕자여 나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걸 폐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시느냐? 세상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는 천한 게 아니야. 난 멸시받을 수가 없어. 나는 없는 자가 아니야. 부요해. 나이 자랑할 게 많아. 그 자랑할 게 아직 많으면은 하나님 택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이거 뭐 잘할 게 많고 아직도 뭔가 가문의 혈통이 있고 이 모태 교인이고 내가 이 장로고 뭘 이런 목사고 야 이게 교회 생활 몇 년을 했고 아직도 이런 게 내 안에 이게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 안 택해요. 그 사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가 이젠 세상에 천한 것들 이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옛날에 좀 이 자랑할 게 있고 야 내가 그래도 이 칭찬도 받고 내가 이 잘난 맛으로 살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깨지고 없어지고 죄밖에 없구나. 천한 자 주여 나 이리 비천한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고 주여 나는 이처럼 죄인입니다. 이런 멸시받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런 죄인입니다. 아무런 내가 가진 이런 모든 이 계급장 다 이런 것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진 것들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돼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하나 넘기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인 걸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의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이거 뭐예요? 자기의 것을 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뭘 역사하시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 십자가에 죽게 해요. 죄덩어리인 날 발견해서 이걸 십자가에 처리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훈련, 이 징계, 이런 환경, 어려움, 시험 이걸 통해서 날 의지하지 못하게 내 육신 이런 더러운 것밖에 없구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로구나. 만물보다. 이걸 십자가에 넘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기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래서 여기 곧바로 뭐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야 우리는 바울에게 속겠고 야 우리는 이제 이 아볼로에게 속겠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파고 자기 자랑을 그리고 야,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방언 이 은사가 더 귀해. 내가 받은 이 은사가 더 이 병거치는 은사가 더 귀해. 서로 자랑하고 자 이게 자기 하나님 주신 은혜 기록된 말씀 안에 자기 자신 십자가에 넘기고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라. 야, 이게 내가 자랑하고 이거 뭔가 이건 내 자랑 내가 내 것을 이거 하면은 그러면은 너희 미련한 자가 된다. 그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죄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 성령을 의지하고 어린아이가 자꾸 이 육신은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내 생활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내가 어른이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할 때는 그 괴울에 빠지게 하시니라 했고, 그게 빠져버려요. 아주 골탕 먹습니다. 우리 경험하는 거죠. 애굽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물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도움을 청하면 그러니까 큰 고통, 고난을 거기 겪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주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점점 주의 성령의 역사에, 이 성전된 이 성령의 역사에, 너희 하나님 거룩하니 이 성령의 역사에 내 자신 모습 발견하고 점점 주여, 나 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다루시는 징계의 손길에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점점 의지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는 미련한 자가 돼요.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뭘 넣어도 전부 빠져나가요. 내 것 이 전부 다, 말라기에서 있는 것처럼, 하박국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쌓았지만은 하나님이 훅 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참이라고 할 것이 있었어요. 자고새처럼 자기가 낳지 않은 날 자기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착각을 했는데 그 나를 보면 그 없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전부 여러분과 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업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을 주님 사용하시고 일하실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지. 그 내 것인 줄 알고, 그 지혜로운 줄 알고 내 것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할 때는 그 생각 헛것으로 하시고 그거 다 허무하게 다 불어버리고 다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고,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베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이 우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천국과 영생과 성령을 다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되죠. 오늘 여기가 조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사이다. 예수 외에 붙들면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 제일 큰 원수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 내 자신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욕심이 나오고, 우상이라는 것은 내 안의 욕심의 표출이에요. 그걸 어떤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태양에다가,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어떤 돌에다가 그거를 해서 송아지, 그 내 안의 우상, 내 자신이 제일 큰 이 우상입니다. 이 다른 신이에요. 잘하는 게 사탄으로부터 물려받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그 환경들은 전부 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원수야. 저 사람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야. 그 물질이 어떤 문제가 와서 그것을 나를 시험할 때, 내 안에 문제가 될 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처리하려고 하는 주님의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욕심들, 두려움들,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십자가로 파괴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던 내 자신 자아도 전부 십자가에 포기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온전히 생명으로 사로잡으실 때 그 주님이 모든 걸 평정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육신의 사람, 내 이 아담의 사람, 내 속에 이 사탄으로 물들은 이 내 옛사람, 이것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허무한 것이에요. 잡으면 잡을수록 자꾸 혼돈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조금만 귀를 기울다 보면 뭔가 두려움, 염려가 생기고, 뭔가 이 속에 혼돈이 오고, 그러다 보면 그 올무에 잡혀가지고 정의 원죄, 정에 붙잡히고, 그 물질에 붙잡히고,
욕심에 붙잡히고 그 쫓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자꾸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자꾸 그를 통해서 연달 깨지고 한 자에게는 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젠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 삶에서 통치하시는 의의 왕으로 여러분과 저의 혼, 생각, 몸, 삶, 내 가족, 내 사업, 내 일생,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공효는 평안이요 그 삶은 평안입니다. 전부 맡겨지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자, 이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에스겔서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9페이지에 에스겔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담 안에서 완전히 두 끝 머리끝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로 완전히 타락해 부패해버렸어요. 이것만큼도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빛을 통해 점점 이 환난 어려움 당할 때 그걸 좀 깨달아야 내 속엔 구원이 없구나. 그럼 구원자가 누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바울이 자꾸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젠 바울이 누굴 바라봤어요? 예수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에 주님께서 다 불타버려. 그 가지가 그대로 있을 때도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쓸모가 없었는데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아담 안에서 죄로 막 가득 부패해버리고 타락하고 더러움이 가득 찬 이 옛사람 가지고 이거 뭘 여기서 소망이 있고 여기서 이걸 뭘 가지고 사업을 성공하려고 이걸 뭘 가지고서 이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죽을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아예 포기하고 이제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없는데 누구 안에서 소망이 생겼습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이 더러운 이 죄의 덩어리 이 사탄의 종노라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그 나를 찾아가져야 돼요. 그걸 찾아가질 때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취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진액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게 됩니다. 내 가족을 치료하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업 전부 그 주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것이 여기 열매 맺는다는 걸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로 자꾸 생각해요. 그건 열매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예수가 맺어지는 것이. 오늘 이 놀라운 포도나무 되신 주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 포도원을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듯이 낮아지고 비천한 자 내 모습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의지함으로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롭게 소성되는 이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 죽음, 정죄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 사망 권세 종노릇하던 저희들, 두 끝이 다 불살라져서 완전히 잽같이 된 우리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 또 나를 안으시고 내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오늘도 지금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속에 소성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찬송하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옛것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새로 지어진 것을 붙잡고 나가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